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9월 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심을 더 강력한 증거를 통해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한 관리가 와서 그의 딸이 방금 죽었는데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아이가 살아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 예수님이 일어나 그를 따라 가셨습니다. 죽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주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일어나 그 집으로 가신 것이었습니다. 만일 주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죽은 사람을 살려달라는 이 부탁을 거절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 선지자나 거짓 능력자들은 마치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만 그들이 결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을 때 또 다른 핑계를 대면서 사람들을 농락합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마태는 나병 환자, 중풍병자, 열병에 걸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신 것을 말하였고 또한 바람과 파도도 순종케 하시는 분이시며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주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드러내주는 놀라운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이 그 관리의 집으로 가고 있던 중에 한 여인이 주 예수님의 곁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뒤에서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졌습니다. 이 여인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병을 고치려고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고생만 하고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혈루증을 앓는 여인으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서 병을 치료받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기의 병이 나을 것을 믿었습니다. 이 여인은 막연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또한 병을 치료하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렇게만 해도 자기의 병은 충분히 나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믿음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믿기지 않아도 억지로 믿는다고 말하면 그것이 믿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그렇게 막연하고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참된 믿음은 그 근거와 약속이 분명하며 그것을 믿을 충분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확실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 여인이 주 예수님에 대해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겉옷가를 만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따져보고 알아보고 생각해보고 그 증거를 찾아보아서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통해 믿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주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졌을 때 주님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돌아보았고 그 여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나타냈을 때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한 것입니다. 이제 주 예수님은 그 관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관리의 집에는 초상이 났기 때문에 슬 피우는 사람들과 꽃을 뿌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린 나이에 죽은 아이를 위해 슬퍼하며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러가라고 하시면서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소녀가 죽은 것을 아는 사람들은 주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소녀의 아버지는 주 예수님을 믿고 모셔왔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어떻게 죽은 아이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런 상식이 통하겠지만 주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녀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죽은 그 소녀를 주 예수님이 살리실 것을 믿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믿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영생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나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아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 나에게 영생에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내보내고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람어로는 달리다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소녀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고 하신 주 예수님 말씀처럼 소녀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께 내가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주 예수님은 죽은 소녀를 살려주시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구해주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께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주님 앞에 나의 죄를 다 고백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